한 절씩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힘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많은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어떤 분이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 에로스를 초월적인 분을 향한 인간의 몸부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인간이 초월하신 그 분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몸부림을 에로스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방법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부림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찾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많은 수행과 고행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 그분,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이기도 하고 또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국의 양심적인 노 스승은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내가 큰 거짓말을 했노라 하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 방법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다가오셨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출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어떤 도를 닦았다라고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지 자기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불교는 후회요 좌절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감사요 기쁨이요 위로요 평강이요 큰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으냐, 역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가 많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중적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나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노력과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예수를 믿은 지 한 5년 됐답니다. 어떨 때는 참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떨 때는 도무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다는 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말씀 잘 알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은 다 클리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의 확실한 정도가 뭐냐? 뭘까요? 교회도 잘 다니고 말씀도 잘 공부하고 그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와 난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 위한 십자가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간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보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됨을 보는 그런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어렵게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가 심하게 갈등하고 분쟁이 갔다합니다. 그런데 왜 싸웠느냐? 세례 때문에 싸웠어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아볼로파도 나오고 바울파도 나오고 베드로파도 나오고 예수파도 나오고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집사님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 앞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왜 싸울 수 있느냐?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풀어갑니다. 싸울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은사 때문입니다. 나는 가졌고 당신은 못 가졌고 내 은사가 크게 드러나고 있고 당신은 왜 은사를 못 받으셨냐라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못 가지신 분에 대해서 멸시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재밌게 그것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섬기다가 그날에 칭찬받으라고 은사를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와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게 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 무슨 길이 있나? 이게 참 번역이라는 게 일본 말로는 주지카노 미고토바,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한 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려면 십자가의 도가 이게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십자가의 말씀, 메시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요약하면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불교에서도 도통하면은 도사님 소리 듣는데 우리도 십자가 도를 통하면 근데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매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져 주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가 많으셔요. 너무 온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역시 십자가에 압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내 편 아니면 저기예요. 우리 교회 아니면 다 나무 교회는 다 저기예요. 이상하게들 신앙생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지혜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누가 더
높고 귀하죠.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만 지혜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배우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인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실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며 믿음 생활을 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의 지혜를 너무너무 높게 평가하고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지혜를 판단하면서 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내가 준 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폐하겠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병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고 주신 지혜를 인간들이 교만하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보면 유대인은 표지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자라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로마의 힘, 법률과 군대로 만들어진 그 로마의 힘. 둘째가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가 모든 철학의 시초가 되는 이 그리스의 철학, 학문입니다. 즉 로마의 힘과 신앙의 힘과 학문의 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극형의 사형수가 입을 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겨야 되는데 무력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성과도 안 맞아요. 그래서 꺼리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학문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죽은 그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서 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들은 미련하게 보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자들, 권력이요, 종교성이요, 학문성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추구하는 것들이 그 당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라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해주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힘과 지혜와 모든 종교를 가지고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뭐라고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라고 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싸우는 이유가 뭐였죠? 철학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그걸 깊게 들어가면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더 믿음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교회 분쟁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헬라의 지혜를 내가 너보다 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가방 끈 가지고 티격태격, 학벌 가지고 티격태격. 또 어떤 곳에서 내가 너보다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 드러내려고.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에 모르게 됩니다. 조금 한 거 가지고도 그걸 뻥튀기 해버리고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요. 믿음 좋은 분들부터 시작이 돼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자기 노력에서 재산 벌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꼭 노력 없이 기도를 했더니 이런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은근히 시비를 거는 참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인간들이 자라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도 분열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타 교회에서 싸우는 거 참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뭐 왜서 그 깊은 데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풀어서 소중하게 사용해라고 준 것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가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도하라 그러면요, 옛날에는 참 전도도 잘했습니다만 갈수록 전도가 힘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우리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현란한 구사어로 현란한 철학적인 논으로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느낀 것이죠. 전도는 여러분 미련한 겁니다. 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전도할 수도 전도받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만큼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안 받으면, 전도를 안 하면 사람 영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 일본 말로는 생교노 고도바, 이게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함이 우리 인간보다는 뛰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을 전개했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돌아옴을 보면서, 그래서 전도는 내가 있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본 시간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 분들은 혼내 타테마에로 지금 일본이 굉장히 병들었는데 말을 못하는 문화가 되어버렸다. 남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배려해서 조심해 라고 끝나요. 너 그러면 죽어 가지 말라고 말을 못해요. 그 사람 상처받을까. 국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말을 안 해요. 국가가 상처받을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 분들이 참 시원합니다. 욕을 들어도 할 말을 하고 굴하지 않는, 당신 예수 믿으면 멸망입니다. 당신 가진 명예 아무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싸움이라도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말이 생각나거든. 그렇다. 근데 그런 말을 안 해요. 배려해야 되니까. 많은 돈 많은 분들, 훌륭한 분들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잘 사십시오. 그걸 끝나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는 전령자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미련하게 왜 그렇게 시간을 축내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들은 십자가의 도로 지혜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그분이 하나님 지혜가 많을까요? 세상의 지혜로 살다가 와서 세상의 지혜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사냐고 뭐 좀 말씀 좀 해라고. 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 분쟁거리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고, 그걸 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근데 교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혜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영적 어린이가 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사시다 오셔서 아직도 세상의 힘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 누리는 것 자랑하고 싶고 그걸 칭찬하시고 그걸 비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또 괜히 또 비꼬다 보면 또 싸움 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오늘 저도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한테 잘못하다 보면 교회가 분란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 분쟁의 원인이 뭔가, 이분은 세상 지혜가 그냥 꽉 찼구나. 그러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가 귀하고 가치 있는 걸 모르시니 제가 싸우지 않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빨리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하나님 지혜로 합니까? 세상 지혜로 합니까? 세상 지혜가 아직도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해결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요 예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하지만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는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일까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지라 해서 귀신이 확 물러나면 이게 능력이다. 그렇게도 이해는 됩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것도 능력입니다. 교회에 준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말씀, 왜 십자가 능력이냐, 뭐 세상의 지혜를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힘은 그거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은 힘을 가졌다 해도 죄를 짓습니다. 제가 시아라고 뵙기 호쇼, 이걸 한국말로 하면 제가 지급해야 될 뭐죠? 네? 제가 지급해야 될 보상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종교심이 있다고 해도 다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는 그것을 넘어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찬송가 270장에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이기고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기며 나가는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귀신도 쫓아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 그건 이 세상의 권력자나 이 세상의 힘이나 이 세상의 지혜들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종교 가보세요. 치유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못하는 게 있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의 능력은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를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 지혜입니까, 여러분? 왜 지혜예요? 지혜란
언제나 나는 누구냐부터 시작합니다. 그 질문부터 해요. 나는 누구며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고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 이게 지혜의 질문입니다. 공부를 하고 인생살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종쳐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생각도 안 하다가 그냥 세월에 싹 가버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누군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나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살려 죽을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유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내예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와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고 그러한 얄팍한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입고 살다가 주님을 부르면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산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인간의 깊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도 말 못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이 누구냐고 말을 해줍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부족하고 항상 후회만 하는 인생이 어떻게 이를 살아 말을 해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내며 내 미래가 어떻게 있다는 걸 그것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싸울 그런 것 어지간하면은 정의를 불의를 보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에서는 싸울 수 있지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 높을 수는 없잖아요. 실망과 좌절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 때문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절했다가 실망했다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실망 좌절 있겠죠. 어떻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크지가 않아요. 실망했다가도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붙들면 그분이 용기를 주시고 위를 주시고 기도 안 나올 때 찬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아, 내 불안이 저기 있구나. 그거 기억하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 몸은 교회에 나왔지만 세상의 힘, 세상의 종교심, 세상의 학문을 추구하다 봅니다. 속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입니다. 뜬구름 잡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사람들 권세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분들 지혜 없어요. 진리 몰라요. 내가 알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기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붙은 사람은 더 이상 기적을 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인데. 여러분 이거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태어난데도 예수를 믿으면 그 이제는 종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지혜를 얻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죠? 십자가에서 내가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빛날 것 같아요. 어떤 이단들이 와도 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단들은요, 잘 믿으면 네가 힘이 되고 네 믿음이 좋고 네 학문이 깊으시다. 영적인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호기심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참 지혜가 뭐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런 것을 오늘 잘 깨달으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주님, 부족한 종 말씀 전도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을 우리가 기쁘고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